요즘 그 만화 영화 중에 캐대헌이라고 하는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나오는 골든이라는 노래는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하는 만화인데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청했던 영화 1위, 지금까지 상영했던 모든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모든 영화들 중에 1위입니다. 저도 이제 봤습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세월을 살필 줄 알아야 되니까. 거기 이제 골든이라는 영화에 골든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요즘 빌보드 차트 1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그 만화 영화에 나온 곡이 5곡이 들어있고 아마 7곡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든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고, 근데 그 내용은 역시 이제 항상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나는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황금으로, 골든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는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황금으로 빛날 것이다. 그런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위대한 나를 찾는 것. 내 속에 있는, 나는 원래 빛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고, 그런 존재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황금 같은 내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게 뭐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공통점이 이겁니다.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고 이 선한 것을 끄집어내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세상적인 철학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별하는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인생의 목적은 영원히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굳이 제한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참 어려워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카이로스를 살아, 이 뜻이에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카이로스를 뭘로 번역할 건가? 제가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이걸 번역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그나마 이해하기 쉽도록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원래는 카이로스를 살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원래 뜻 카이로스를 살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카이로스를 살아. 제가 부제로 오늘 달아놓은 거예요.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때라는 뜻인데, 여러분 인생의 날들을, 지금 내 인생의 날이 있잖아요. 이 인생의 날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날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날로 해서 내 인생의 때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때가 되게 하면 내가 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의 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때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때를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살려면 내 인생의 때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때로 내 인생을 살아야 이것이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또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의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날들은 악한 날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결국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날들이 악한 때가 된다. 때가 악한이라는 말은 날들이 악하다 이 뜻이에요. 어떤 날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날들은 악한 날들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날들을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지 않고 왜 살아 이랬을까요? 성경에서 살아라고 하는 건요, 온 힘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를 다 투자해서 그걸 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준비하는 거, 이거를 그냥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라는 말은 모든 걸 다 투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돈 있으니까 사고 시간 남으면 사고 여유가 생기면 사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전체를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 수많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좀 비슷한 교회, 영적으로 좀 타락한 교회인데 그래도 사대 교회는요 아주 몇 명은 있다고 하셨어요. 사대 교회에도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은, 그래도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대 교회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사라라는 말은 너희들 시간 나면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인생은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금을 사라. 이 금을 어떻게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말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데 너희들의 인생을 방향 수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데
흰옷을 사서 입으라. 어떻게 삽니까? 내 인생을 들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흰옷을 사 입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된다. 안약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둔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약을 사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 말은 믿음의 열심을 내고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느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어. 우리는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 우리는 성경도 읽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5명과 5명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5명의 처녀들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은 마음으로 안 믿는 믿음입니까?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의 처녀들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문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믿음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3가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지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인지 첫째 돌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에 믿는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과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는다는 말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마음속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 이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믿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수고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열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든지 세상을 향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노라고, 주님으로 믿노라고 입으로 말하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출교당합니다. 이방인들은요, 고발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고발당하면 공직, 구급공무원 아예 시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주님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이거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이단이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공직생활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아랍 같은 나라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한테 죽임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아랍보다도 더 심각했던 상태가 어디냐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 믿노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면 입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기꺼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손해 당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입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무슨 손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러죠. 성경이 말씀하는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기꺼이 나는 그거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주님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모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못한 게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마음속으로 믿은 거예요. 믿었으나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부터 1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았지만 저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속에는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기도 생활을 할 필요를 못 느꼈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또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직을 맡아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청년회장으로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청년회장 때 교회 일 때문에, 또 중고등부 총무교사도 할 때 교회 일 때문에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뭔가를 뚝딱거리면서도 만들었고 밤을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믿음이 참 훌륭하다,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믿음과 열심이 있다고 어른들이 칭찬했지만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저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품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성품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성실했어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저는 요즘에는 그런 일 안 시키는데 예전에는 그 애양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꼭 북한스럽죠. 애양단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어디 지점에 가가지고 띠를 두르고 1시간 동안 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나오더니 끝까지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나오든 말든 애양단에 속해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무슨 청소하면 끝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은행에서 더 주면 10원짜리라도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선생님 말씀한 대로 항상 손 들고 다니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왼쪽에 가슴에 손 얹고 애국가 울려 퍼지면 데모할 때도 저는, 여러분 최루탄 날아다닐 때도 저는 5시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던 사람입니다. 돌멩이 날아다니고 최루탄 날아다닐 때도 동해물가 나오면 5시에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칭찬했습니다.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제 성품으로 한 거예요. 그게 거듭나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원래 저는 책임감이 있고 뭘 맡으면 성실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기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회개의 영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양심에 찔리는 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수치감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평생에 딱 한 번 남들이 하는, 친구들이 하는 식으로 테니스 줄을 잘라가지고 그 끝을 구부려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넣는데도 막 이러면 그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걸려가지고 그게 걸리면 돈을 안 넣어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테니스 줄 가지고. 저도 그거 하고 10원짜리 동전에다가
하얀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100원짜리 두께만큼 만들어가지고 10개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그걸 넣으면 100원짜리로 입력이 됩니다. 그걸 하다가 걸렸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건 훔칠 생각을 해나 그런 부정한 방법을 안 했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은 거듭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믿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로 믿는 믿음,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머리로 믿는 믿음의 수준을 저는 넘어서질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런 것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믿는 믿음이고 성품으로 믿는 믿음의 수준을 못 넘어섰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다 믿음 좋다고 하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청년에서 뭐가 됐겠어요? 회장이 됐어요. 그러나 거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회장인데도 거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리로 믿는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감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다 그러면 지옥에 가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머리로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거나 거듭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로 믿는 이 믿음의 상태에서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가 머리로 믿는 믿음의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게 거듭나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 부르짖는 믿음을 뭘로 여겨주시느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아직 아니지만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듭난 믿음은 아니지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그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부르짖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믿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머리로 믿는 믿음밖에 안 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죽을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야 돼요. 사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다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저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그럼 저는 신앙생활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 믿음의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를 만나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거듭나서 믿음으로 들어가신 분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이 망해서 폭삭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는 그럼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알았어요. 난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인격적인 만남,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 뭘 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봤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 머리로 믿는 믿음을 못 벗어나고 그냥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깨달아지고 보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으로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을 회개하려고 애쓰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신분적으로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가 옛사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옛사람의 성향,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망합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산다 해도 저는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산다 해도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하면서 육신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을 향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 내가 거듭났다 확신하면서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육신의 삶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바람 피다가 죽었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겠죠? 아닙니다.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해서 목사가 됐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라도 망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른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 체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믿음의 방향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의 방향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라면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신령한 체험들, 놀라운 기도응답의 체험들, 여러분, 그런 체험들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내 믿음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이고 그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면 그 전에 수고들은 어떻게 됩니까? 낭비되게 됩니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거듭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태, 회개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따라서 살면 그 전에 내 인생의 날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회개해서 지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악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을 회개하려고 애쓰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으려고 애쓰십니까? 두 번째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돌이키려고 애쓰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가,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을 애쓰면 여러분 기도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그 영혼을 결국은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끝에 가서 회개해요. 중병을 알아서 회개해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예수님을 죽기 전에 3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십자가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낙원에 갔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살아왔던 인생의 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경 읽으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 육신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 다윗이 회개한 이야기를 이렇구나 하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해야 될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는 게 해석이에요. 말씀이 나를 읽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순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면 나를 읽는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을 가지면 육신을 따르는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음란하지 않은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습관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악독과 악의입니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은 형제 간에 깨어지거나 끊어진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복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악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모욕을 가했을 때, 내가 불쾌한 일을 나에게 가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복수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 이게 악의입니다. 이 악독과 악의를 따라서 사는 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저거 내 그냥 안 둔다 하면서 악의를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뭐나 조만한 일만 하나 일어나도 난 네 얼굴 다시 안 본다. 교회에서 요만한 일들 생겨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때 나는 그 인간하고 다시 얼굴 다. 여러분 이게 악독이에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뒷얘기를 해서 모욕을 했어요. 그래? 내가 그냥 너 두나봐라.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받은 거를 안 갚음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퉈요. 교회를 확 떠나버려요. 이게 악독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복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악독이고 이 악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단절하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어떤 열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내 신앙 고백을, 내 신앙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할 사람 생기면 계속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 계속 비난하고 계속 누군가 미워하고 뒤에서 계속 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인생의 때가 딱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문 열어주세요. 저 예수님 믿고 봉사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육신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화해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육신대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악독과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독을 내려놓고 악의를 내려놓고 화해하기를 힘쓰시고 사랑을 나타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 믿음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악독과 악의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악독과 악의를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악독과 악의를 버리십시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즐겨하시고 날마다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악독과 악의를 가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향하시고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